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전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주 동안 계속되었던 24장과 25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종말 강화가 마무리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온전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말랐던 모든 파괴됐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 날을 보았습니다. 구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그 삶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물이 흘러나와서 말랐던 모든 세계가 다시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하며 분쟁하며 슬픔을 느끼며 아파하며 삽니다. 아직까지 악의 문제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 즉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전성호 목사님이 구약의 예언은 먼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아까 보았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하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확실히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들이 아주 멀리 있을 수 있고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단번에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단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가 무너지고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그 나라가 곧바로 지금 당장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인자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은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평화가 성취되는 천국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아직도 성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가 보았던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회복되고 있고 이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평화가 성취되는 천국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기쁨과 평강과 온전함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4장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24장은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이후에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될 그 날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의 때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패턴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예언들을 함을 통해서 멀리 있는 예언들끼리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짐을 본다면 너희들은 인자가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24장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그리고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예언처럼 성경의 예언의 특징처럼 예수님은 근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먼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면 인자의 오심이 곧 가까우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24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움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인자의 임함도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시는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라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24장의 내용을 보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게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25장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하신 후에 즉 근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5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무엇이냐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결혼식에서 신랑을 기다릴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기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준비한 이유, 기름을 준비한 이유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결혼식을 축하하는 처녀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과 천국의 임함과 결혼식, 그들이 알고 있는 결혼식을 연결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식, 지금도 그런 문화가 이쪽 지방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루 1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력과 그 사람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은 결혼식의 시간들이었어요. 길면 길수록 그 사람들의 재력과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하루, 이틀, 3일, 심하면 일주일 그 이상 계속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포도주와 여러 가지 음식들과 이런 결혼식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접대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랑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왔을 때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갈 때 신부의 친구들은 기다리다가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면서 등을 밝히고 환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 집에 언제 가겠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쯤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을 때 유목민이나 아니면 고대 근동, 이 중동 지방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우리랑 너무 다른 것들은 한 가지가 있는데 약속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제가 의사고 어떤 환자와 내일 5시에 치료를 만날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먼 친척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약속을 취소하고 그 친척을 온전히 접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이 사람들의 문화에 맞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신부를 데리러 언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신랑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그들을 맞이하고 접대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한 이후에 신부의 집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신랑은 언제쯤 올 거예요. 분명히 결혼식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서 결혼식을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접대할 사람이 많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한다면 신랑은 더 많은 사람들과 놀고 즐기고 누리 이후에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결혼식에 신랑이 늦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5처녀만 잠든 게 아니라 10처녀 모두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랑이 늦어진 것이죠. 생각보다 그들이 기다리던 시간보다 늦어졌다는 거. 언제 온지 확실히 안다면 누구도 자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어떤 삶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안 오시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들은 연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그들이 생각하던 시간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여인들은 기름을 더 준비하여서 신랑이 늦게 와도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고 어떤 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왔음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던 거죠.
그들의 문제는 신랑이 늦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이 열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준비한 사람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신랑과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시간보다도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한 시간과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오늘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이 어느 정도 늦을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늦어짐에 대해서 예상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문화는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리고 이 당시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문화가 더욱 익숙한 문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결혼식 신랑이 늦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늦게 옴에 대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열처녀는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늦어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늦어짐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세대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자 더러는 실망하였고 더러는 낙담하였고 더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 편지까지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가 결혼식에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으란 말, 잠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 짓지 말라는 말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처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만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서 예수님이 내일에도 오실 것처럼 살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와 함께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이 열처녀 비유와 연결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 생각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지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태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인이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처럼 기도원에 들어가든가 교회당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하고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좀 더 놀고 좀 더 자고 좀 더 즐기다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달란트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은사로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은사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달란트는 돈이죠. 즉 각자의 재능대로, 은사대로 주인이 돈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로는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삶의 직분과 사명과 어떤 꿈을 맡기셨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역량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딱 한 가지 일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저와 같은 성직자만, 목사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에게 주신 돈들이 있다는 거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맡겼어요. 즉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적게 갖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각각의 역량이 다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차이 가운데서 주인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다, 더 부럽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더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삶의 자리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것은 그 사명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혹은 내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2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큼의 열매를,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내가 지금 주어진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즉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히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되는 결과물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역량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열심히 사용해서 그에 합당한 2배, 3배의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각각 합당한 삶의 자리와 직분과 사명과 비전과 꿈을 주셨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온전한 책임과 더 온전한 직분을 맡게 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5달란트는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받은 5달란트도 내 것이 아닙니다. 10달란트 모두 주인의 것이죠. 그럼 10달란트로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됩니까? 아니죠. 받은 10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이죠.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더 많은 물질과 삶의 행복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고 각자에게 차이 있는 각자 그에 합당한 삶의 자리와 직분과 사명들을 주셨고 그것에 온전히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자는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직분과 더 많은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주인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의 모습은 주인은 고든 사람이다, 주인은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종들의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신 그 사명들, 직분들을 허비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어디 함께 모여서 따로 모여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니 1시간 후에 재림이 있다라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다 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10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재림에 대해서 어떤 미혹하는 사람이 와서 재림이 언제 있을 거라 얘기하더라도 아니면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의 있는 일들이 유혹되고 삶의 타협을 하고 싶은 그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삶에 충실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처럼 재림을 준비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만 해야 하고 찬송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처럼 재림이 없기 때문에 놀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것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말과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낮은 형제들, 작은 형제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라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나보다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왜 선생으로서 가르칩니까? 돈을 벌고자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영광, 내가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모습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보거든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속히 올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형제, 자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가장 낮고 작고 부족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가 힘들고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려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없고 섬기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섬길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